김철 집사님께서 봉독해 주십니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국률이 온전히 불붙듯하도다.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나타내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님이라. 내 가운데 있는 거룩한 이니 진노함으로 내게 임하지 아니하니라. 그들은 사자처럼 소리를 내시는 여호와를 따를 것이라. 여호와께서 소리를 내시며 자손들이 서쪽에서부터 떨며 오되 그들은 애굽에서부터 새같이 아수르에서부터 비둘기같이 떨며 오리니 내가 그들을 그들의 집에 머물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한번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자, 오늘도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모든 분들에게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지난주에 호세아서 1장을 함께 우리 여러분과 나누고 그 한 주 내내 그 말씀이 계속 제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로 하여금 고멜에게로 가라, 그 음탕한 여인에게로 가서 그를 아내 삼고 음탕한 자식을 낳아라. 그 음탕한 그 자식들의 이름이 자꾸만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스르엘 기억나십니까? 찢어가지고 흩어버려라. 로루와 하마 생각나십니까? 더 이상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않을 거야. 내가 더 이상 너를 긍휼히 여기지 않을 거야. 셋째 이름을 기억하십니까? 로암미. 나는 더 이상 너의 아버지가 되지 않을 거야. 너는 내 백성 아니야. 내 자식 아니야. 내 백성 아니야. 하나님의 마음. 그러나 마지막 결론이 뭔지 아시죠? 더 이상 내가 너희를 로암미라 하지 않겠다. 암미라 하겠다. 암미. 여전히 너는 내 백성이야. 로루하마가 아니라 여전히 나는 너희를 사랑할 수밖에 없어. 루하마. 오늘 저는 호세아서 11장 봉독해 주신 말씀을 가지고 다시 한번 여러분 일평생 하나님의 마음을 가슴에 담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사랑을 왜곡하기 때문에 오해도 하고 섭섭하기도 하고 때로는 다시 보지 않을 사람처럼 갈라지기도 하는 거거든요. 그러나 그 사람 속에 있는, 가슴을 찢어서 그 속에 있는 게 무엇인가를 확인하면 더 이상 오해 따위는 없는 거예요. 오늘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오늘 하나님의 그 가슴을 찢으면 그 속에서 펄떡펄떡 뛰고 있는 게 뭔지 압니까? 사랑입니다. 그 사랑은 좀처럼 식지 않는 사랑이에요. 여러분, 누군가를 뜨겁게 사랑하면 거기에 함께 수반되는 게 있습니다. 열정적인 사랑에는요, 반대도 있고요, 넘어야 될 산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사랑하면 거기에 지불되는 모든 고난을 다 지불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기에 그냥 사랑이 아니라 맹렬히 열렬히 사랑하셨기에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 던지는 그 희생 고난을 수반하면서까지 그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가슴 속에는 사랑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음탕한 자녀를 낳을 거다 했지만 고멜은 여전히 또 바람을 피거든요. 그러면 호세아는 또 대가를 지불하고 그 고멜 아내를 찾아옵니다. 이것이 계속되어지는 그런 가정 속에 오늘 하나님께서 급기야 자식 속에 있는 그 뜨거운 심장, 펄떡펄떡 뛰고 있는 그 뜨거운 가슴을 우리에게 찢어서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 오늘 호세아서 11장입니다. 오늘 이 배경은 지난주에 제가 설명을 했잖아요. 북이스라엘이 나름대로 보여지는 여러 가지 정치, 경제, 국방 모든 부분에 안정적이다라고 생각할 때에 사람들은 그것을 복이라고 하죠. 보여지는 것이 잘 되면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내면은 썩고 있었습니다. 그 내면은 온갖 추악한 죄악으로 썩고 있었다고요. 하나님 아닌 온갖 우상으로 그 속은 완전히 음탕해 있었다고요. 이걸 다시 얘기하면 우리 안에 내적인 부분에 죄가 해결되지 않았는데 눈에 보이는 사람들이 말하는 복, 그 복이 주어진다면 그건 진정한 복이 되지 못한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 내적인 죄가 해결되어질 때에 주어지는 복이야말로 진정한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려면 우리 안에 있는 이 내적인 죄와 저주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유일한 길, 한 길밖에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이 복음 외에는 우리 안에 있는 내적인 죄를 해결할 방법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없는 인생에게 눈에 보이는 좋은 것이 주어졌다면 그것이 복인 것 같지만 그 유효 기간은 얼마 가지 못할 겁니다. 오늘 그런 의미에서 오늘 호세아서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경고와 하나님의 말씀, 또 하나님의 그 때로는 진노하시고 때로는 엄청나게 막 화를 내시는 것 같지만 여전히 그 안에 흐르는 하나님의 그 변함없는 사랑, 오늘 그 사랑을 여러분 다시 한번 뜨겁게 만나는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으로 한번 돌아가서요, 오늘 11장 8절로 11절 읽어주셨는데 오늘 제가 11장 1절부터 간략하게 한번 확인하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오늘 11장 1절의 말씀을 한번 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오늘 1절에 보니까요,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여러분 어렸다는 얘기는 지금이야 어린아이들은 미래 아닙니까? 다음 세대, 이 대한민국을 책임질 미래 구루터기 너무나 중요하게 부각이 되지만 이 성경 쓸 당시에 어린아이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무능력하고 무가치한 존재가 어린아이였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으로 사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를 낳아 키울 때에 그 자녀가 여러분에게 효했기 때문에 사랑했습니까? 아니요. 이미 태어나기도 전부터 뱃속에서 발길질 할 때부터 사랑했어요. 그 아이가 어떤 아이가 될지 상관없이 그 아이가 달을 지켜서 나오기만 하면 그냥 축제였습니다. 그 아이는 똥을 싸도 귀엽고 울어도 귀엽고
어떻게 행동을 하더라도 그 어린아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아이는 부모에게는 그냥 그 자체가 사랑이었습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이 그런 존재였어요. 이걸 다시금 적용하면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이 그런 존재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한번 아멘으로 받아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내가 뭔가를 열심히 뭔가를 하고 헌금도 많이 드리고 주일을 빼먹지 않고 기도를 열심히 하고 구제를 열심히 하고 선교도 하고 내가 열심히 하나님 앞에 뭔가 이쁜 짓을 해야만 하나님 그래 너 사랑할 만하다, 그런 존재가 아니라고요.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은 그냥 여전히 무능력한 존재고 아무런 가치가 없는 존재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조건 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이 사실 하나만 여러분 제대로 깨달아진다면 우리는 할 수 있는 게 감사밖에 없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 조건을 충족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잖아요. 여전히 우리는 어린아이인데 그런 우리를 하나님 애굽에서 불러내셨다는 겁니다. 애굽이 뭡니까? 세상을 상징하는 것 아닙니까? 이 배경이 뭡니까? 지금 출애굽 애굽에 있을 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430년 종로로 탈 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 자체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존재였지만 하나님 그들을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면요 어떻게 됩니까? 행동이 나가게 되어 있어요. 2절의 말씀을 봅니다. 2절 시작. 자들이 그들을 부를수록 그들은 점점 멀리하고 바알들에게 제사하며 아롯에 낀 우상 앞에서 분향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했어요. 조건 없이 사랑했어요. 그래서 선지자를 통해서 돌아오라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계속 이야기하지만 그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을 들으면 들을수록 이 이스라엘은 점점 계속 멀리 가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 가운데 거하기 위해서 점점 나아와야 될 텐데 때로는요 그 사랑이 너무 부담이 돼서 자꾸만 멀리 가는 거죠. 급기야는 그냥 바알들을 섬기는 거예요. 바알들을 남편 삼아 또 아롯에 긴 우상 앞에 내 모든 것들을 맡기면서 더 이상 하나님이 귀찮은 존재가 된 거예요. 이런 존재, 그런 이스라엘을 향해서 오늘 3절의 말씀을 듣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았음에도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을 그들은 알지 못하였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에게 걸음을 가르쳤어요. 걸음마를 가르쳤어요. 어떻게 해요? 애굽에서 나오게 한 것도 하나님이시죠. 그들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신 하나님께서 광야길 가는 동안에 구름 기둥, 불 기둥을 통해서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게 만드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그들을 하나님 팔로 안아주셔요. 그러면 원수들이 오면 해를 당하는 것은 이스라엘이 아니라 능력의 팔로 안고 있는 하나님이 다 그 원수들의 그 공격을 받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 대신 방어막이 되어주겠다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을 힘들게 하는 게 아니라 지금 걸음마를 가르치면서 능력의 팔로 안아주시면서 그들을 지금 고치는 것인데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은 틈만 나면 그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죠. 오늘 하나님 여전히 우리에게 이 예배를 통하여 또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의 가야 할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보이지 않게 이 예배 공간에 우리 주님 능한 손으로 우리를 안으시고 치유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 4절의 말씀을 봅니다. 시작.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그들에게 대하여 그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 같이 되었으며 그들 앞에 먹을 것을 두었노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세요. 사람의 줄입니다. 짐승의 줄 아닙니다. 여러분, 짐승의 줄은요, 도망갈까 봐 묶어 놓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사람의 줄은 말 그대로 아담에게 약속하신 약속의 줄이에요. 언약의 줄입니다. 그건 사랑의 줄입니다. 우리를 가장 안전하게 매는 줄인 줄로 믿습니다. 짐승도요, 멍이를 씌워가지고 하루 종일 부리면요, 그 멍이 벗겨내고요, 마음껏 먹을 수 있도록요, 꼴을 줍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사람의 줄, 사랑의 줄로 우리를 묶으시고 우리가 받은 아픔, 상처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시면서 우리를 먹이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을 지금 아버지라고 고백하면서 오늘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라고요? 오늘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전혀 어린아이처럼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에 출애굽시키시면서 광야길 가는 동안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지금 추억하라는 거예요. 기억하라는 거예요.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호세아서를 통하여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그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의 그 반응은요, 이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를 이들이 알면서도 여전히 그들의 반응은, 우리 7절을 한번 넘어가 보죠. 7절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 끝끝내 내게서 물러가나니 비록 그들을 불러 위에 계신 이에게로 돌아오라 할지라도 일어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오늘 이스라엘의 모습은 바로 이렇습니다. 내 백성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끝끝내 돌아오기를 원했지만 여전히 끝끝내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하나도 일어서지 않는 것입니다. 이쯤 되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여러분 자녀들에게 뭔가를 가르치고 교훈하고 뭔가를 좋은 길을 안내하기 위해서 뭔가를 줄 때 그 자녀가 끝끝내 부모의 말을 듣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같으면 화를 내야 되죠. 정말 지난주에 우리가 고백했던 것처럼, 야, 우리 이제 인연 끊자. 야, 너 도저히 같이 못 살겠다. 너 집 나가라. 너 알아서 해라. 너는 더 이상 우리 호적이 없다. 호적을 팔아. 우리는 온갖 말을 다 할 거거든요. 감정이 상하니까. 너무 속상하니까. 이 정도 되면 참 하나님 마음도 너무 아프고 속상할 만한데요. 여기에 대한 하나님 아버지의 그 반응과 그 마음을 오늘 여러분 가슴으로 한번 말씀을 좀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8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8절 시작.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오늘 아버지의 마음이 이런 백성들을 향해서 막 긍휼이 막 불타오르고 있는 거예요. 원하지 않는 것으로만 계속 반응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막 지금 오히려 반대로 애가 타고 불이 붙는 것이요. 에브라임이요, 이건 이스라엘과 같은 말이거든요.
이스라엘의 10지파 중에 가장 힘이 있는 지파가 에브라임 지파인데, 에브라임이여 하는 건 이스라엘이여 같은 말이에요. 우리가 누군가를 부를 때에 누구 엄마 하면 그 엄마 이름을 안 불러도 누구 엄마이듯이, 오늘 에브라임, 내가 너를 어찌 놓을 수 있겠느냐, 어떻게 붙들지 않을 수 있겠느냐. 여기 보면 생소한 단어들이 좀 나옵니다. 그러나 그 생소한 단어가 의미하는 게 뭐냐면, 창세기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 성이 음란함으로 하나님의 그 불심판을 받을 때에 거기에 함께 있었던 그 성읍의 이름을 이야기하면서, 그처럼 내가 너희를 진노의 불로 멸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유는 내가 너희를 향한 그 긍휼의 마음, 사랑의 마음이 불붙는 듯 하는구나. 오늘 이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에게 가슴으로 느껴지시길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요, 이 사랑은 절대 우리를 포기할 수 없는 사랑입니다. 또 포기될 수 없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끝끝내 구원받은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난 이후에 어떤 도덕적인 윤리적인 죄를 범하게 되면 우리는 금방 구원 자체가 흔들려 버리거든요. 나 같은 죄인이, 이런 쓸모없는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건 말도 안 돼. 스스로. 그러나 여러분이 어떠한 죄를 범하여 어떠한 지경에까지 갔을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끝끝내 그를 찾아가시고 그를 만나시고 그를 붙드시고 그를 일으키시고 다시금 하나님의 사랑의 품으로 안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지만 오늘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뜨거운 철철 넘치는 사랑은요, 어머니의 그 모성애를 연상케 하는, 아이가 배고프면 그 젖가슴을 끌어내서 아이를 먹이는 어머님의 마음이 들어있는 거예요. 정말 아이를 사랑하면요, 아이가 울면 부끄러움 없이 그냥 젖가슴을 내놓고 아이에게 젖을 먹이는 어머님의 마음, 오늘 그 마음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거라고요. 절대 여러분 이 사랑을 이제 오늘 바르게 깨닫고 이 사랑을 저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절대 이 사랑을 떠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실 이 사랑 하나 조금 믿어졌는데요, 겁날 게 없잖아요. 두려울 게 없잖아요. 사람들은 보이는 것 가지고서 여러 가지 말을 할 수 있지만 우리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잖아요. 오늘 9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9절 시작.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나타내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님이라. 내 가운데 있는 거룩한 이니 진노함으로 내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아멘입니까? 우리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기 때문에 다시는 너희를 버리지 않겠다, 떠나지 않겠다. 예, 나는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오늘 이 하나님의 변함없인 그 사랑 앞에 오늘 여러분 반응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하나님은 끝끝내 우리를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돌이키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변에요, 이 사랑을 잠시 경험했다가 지금 이 사랑을 떠나 멀리 가 있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대화하다 보면 예전에, 옛날에, 어렸을 때, 주일학교 때
옛날의 과거를 추억하면서 예전에 믿었던 하나님을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지금은요. 예전에 믿었던 그 하나님은 오늘도 여전히 살아계신 하나님이신데요.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여전히 오늘도 변함없으신데요.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고 다 찾기까지 찾으시는 하나님이신데요. 그 사랑이 다시금 우리를 돌아오게 하시는 거예요. 지금도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10절과 11절은요, 홈커밍 데이예요. 나 같은 사람 다 돌아와, 다 돌아오는 날입니다. 다 돌아오게 할 것입니다. 오늘 10절, 11절을 한번 이어서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사자처럼 소리를 내시는 여호와를 따를 것이라. 여호와께서 소리를 내시면 자손들이 서쪽에서부터 떨며 오되 그들은 애굽에서부터 새같이 아수르에서부터 비둘기같이 떨며 오리니 내가 그들을 그들의 집에 머물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자처럼 한번 소리를 확 발하시면 처체에 흩어진 사람들이 다 집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 할렐루야. 뭘 이야기하는 걸까요? 사랑이 승리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없는 사랑이 끝끝내 집 나간 자식을 돌아오게 할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집 나간 아들 비유 아시지 않습니까? 그를 돌아오게 한 게 뭘까요? 끝까지 기다려주시는 아버지의 변함없는 그 사랑. 그 사랑이 그 아들을 기쁨으로 맞이하게 되는 거죠. 아무 문제 없어요. 여러 가지 집 나가면 어떻게 될 거고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언제든지 돌아오면 돼요. 아버지를 떠나서 어떤 행동을 했든지 어떤 삶을 살았든지 중요하지 않아요. 묻지도 않으세요. 아버지의 사랑을 믿고 돌이키면 돼요. 돌아오면 됩니다. 아버지의 그 사랑의 품으로 돌아오면 삽니다. 오늘 이제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서요, 오늘 아버지를 멀리 떠나 나름대로 열심히 최선을 다해 살지만 여전히 사랑에 목말라 지쳐있는 많은 영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영혼들을 여러분 아버지의 사랑을 믿고 당기십시오. 건면하십시오. 아까 사랑해줄 이야기 했잖아요.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어머니가 밭에 나갈 때 아이를 같이 데리고 나가, 발수 사람이 없으니까요. 그러면 고무줄을 묶는답니다. 엄마 허리에 묶고 아이에게 묶고 일을 하는 거죠. 갈 수 있어요. 고무줄이니까 짝짝 늘어나지만 멀리 가는 만큼 돌아오는 속도가 빠르다는 거예요. 왜? 고무줄이라. 멀리 갈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끝끝내 그들을 돌아오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여전히 우리를 기다리시는 하나님, 오늘 호세아서 11장을 통하여 자신의 가슴을 찢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변함없는 그 사랑, 이 사랑이 호세아서에 묻어 있는 거예요. 이 호세아 속에는요, 예수가 묻어 있었어요. 그리고 700년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사랑이 그대로 재현되어진 것이죠. 십자가의 사랑으로. 당연히 이스라엘 심판받아야 되죠. 이 정도 되면. 그러나 하나님이 대신 내가 심판받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호세아서에 상징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심판을 대신 받게 하신 것이죠.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오늘 이 사랑 기억하시고 여러분 앞으로의 남은 인생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 의지하여 넉넉히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